안녕하세요. 오늘은 제7과 시련과 고난이라는 과입니다. 오늘 시련과 고난은 굉장히 중요한 과예요. 제가 매번 중요하다고 하는데 시련과 고난이 굉장히 신앙의 아주 중심부에 있는 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쉬운 과는 아니지만 오늘도 이 텍스트에 근거해서 오늘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던진 질문인데,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셨으면 우리의 형편이 왜 이렇게 타 민족이 압제 가운데 있는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이 기드온의 질문이었고, 기드온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시편 기자도 동일한 질문을 했다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돌아보기를 그치셨는지 의아해하곤 했다. 마치 하나님이 떠나 계시고 하나님이 전혀 상관하시지 않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불평을 토로했다. 그러니까 앞서서 사사였던 기드온, 시편 기자들, 그다음에 선지자들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이유를 다 헤아릴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때로는 그 마음을 삭히지 못했던 고백들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는 구약에 대한 예들이고, 이제 지상의 삶에서 보낸 가장 경건했던 사람, 그죠? 가장 온전한 삶을 살았던, 누가 보더라도 가장 자타공인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삶을 살았던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무사람에게는 하나의 신비이다. 우리 그 고통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받아야 되는데, 그토록 온전한 삶을 주님께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의 삶 가운데 그토록 혹독한 고난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이 놀라운 분이 십자가의 죽음과 그와 관계된 모든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가. 그분께서 가난과 굶주림과 배반과 조롱과 슬픔과 역경을 견뎌내셨으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걸으셔야 했던 것은 어찌된 연고인가. 왜 이런 길이 그분의 모든 제자들이 따라야 할 본이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의 고난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면, 아까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육체적 고난, 하나님의 단절, 이런 고난들도 대단한 고통이셨잖아요. 근데 정말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것. 고난에 예수님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고난 당하는데 가장 어려운 지점들은 뭐냐면 까닭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까닭. 왜 이 고난이 오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따라야 할 본이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그런 길을 사셨고 우리한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동일한 우리에게도 고난을 예고하셨고, 그 길을 통과할 수도 있고 안 통과할 수 있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을 때 이 고난의 삶은 필수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것으로, 더군다나 예수님의 가신 그 본을 따라서 가는 삶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스데반은 순교를 했고, 그죠? 이제 예수님의 얘기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제자들이 대부분 다 순교당했거든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게 요한이었는데 늙음까지 살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요한도 거의 순교당하다시피 하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애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되게 비참한 삶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스데반은 순교를 했고 야고보 역시 죽임을 당했어. 빨리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초기에 사도행전 초기에.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 옥에 갇혔어. 신자들은 을에 고난과 시련에 처해 있어. 주 예수님은 예고하시기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올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베드로는
주님이 백성들에게 권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까닭 없이 오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고난이 여기 제자들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예고된 거였다. 그러니까 예고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는 고난이 왔을 때 너희들 당황해하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들은 나중에 고난이 왔을 때 안 들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은 어떤다고요? 이게 그냥 아무 까닭 없이 온 게 아니라 아무 하나님이 실수해서 온 게 아니라 이미 그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예고되어 있는 것들이다. 이게 그냥 실수로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당황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넘겨봅시다. 네, 고난의 근원과 목적. 이제 우리 주변에서 자주 제기되는 의문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일들이 선량한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허락하실 수 있는가?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이유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눈에 봤을 때 굉장히 선량한 사는 사람들에게도 피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건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살다 보면 진짜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보면 아무 이유가 없는데 어느 날 질병이 온다던가 아니면 진짜 처참하게 가족들이, 그러니까 제가 또 좋아하는 저자가 있거든요. 그 제럴드 시처라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말씀을 전하고 오는데 이제 두 대로 오는 거예요. 차를 두 대로 오는데 자기 아내와 자기 장모님과 자기 자녀가 넷인가 그랬는데 둘인가가 직사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술 마시고 오는 굉장히 이유 없이 자기에게 이제 죽음, 그런 고난이 찾아오는 이야기가 그 책에 써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이게 우리 일이 아니니까 지금 편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난해하고 고통스럽고 정말 살기가 싫고 이런 지점들이 온다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 신앙생활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언제나 신비의 요소가 담겨 있는데 그분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고난의 기원은 복잡한 문제이다. 신자들이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상고해 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심령으로 여러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어쨌든 이 고난을 이해할 때 우리의 자세, 고난의 성격 자체가 어떠냐면 신비한 요소다. 신비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 두 번째는 뭐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뤄가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더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투쟁에서 배웠었죠. 기억나세요? 왜 이 신앙의 투쟁에서 그 지성소를 묘사하잖아요. 예, 지성소를 묘사하는데 지성소의 특징이 뭐예요? 지성소의 특징이 암흑이잖아요. 깜깜하잖아요. 왜 근데 암흑이죠? 너무 밝은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빛으로는 그 빛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빛의 부재로 그 밝음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 편에서의 임재와 하나님 안에서의 신비와 하나님 안에서의 그 밝음이 우리 안에서는 뭘로 경험된다고요? 그게 고난으로 경험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출발이 되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 제한적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목적까지 못 간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디까지 우리를 부르셨냐면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차원의 삶을 산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자연 수준에서 도덕
윤리적으로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신적인 차원의 삶을 우리 초청하셨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평생 살아오고 우리 기본 세팅 자체가 어떻게 하냐면 인과율의 법칙에 우리는 묶여 있거든요. 기브 앤드 테이크. 딱 우리는 정확히 인풋이랑 아웃풋. 우리는 온통 이 세상에서 살면서 거기에 우리가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는 존재가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아까 인과율의 법칙에 넘어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르심 가운데 그것을 훈련시키시고 신적 성품이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초대하신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복잡한 문제거든요. 네, 뒤에 살펴보겠지만 하지만 이 정도 살펴보는 것만 해도 되게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조명하는 거다. 하지만 더 살펴보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한 결과를 첫 번째는 뭐냐면 왜 고난이 오는가? 보편적으로 인류 가운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고통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찾아온 거다. 이런 근원을 보는 아주 그냥 평범한 그냥 모든 인류에게 있는 이런 고난의 이유죠. 물론 이런 이유도 있죠. 그다음 두 번째는 개인적인 죄의 결과다. 그죠? 때로는 어때요? 어떤 사람은 막 여기 보게 되면은 자신의 잘못이 하나님의 사단 혹은 다른 사람의 탓으로 막 돌리고 옆에서 보면 막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막 하는 내가 봤을 때는 때로는 자기가 자초한 일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핑계 대고 있거든. 근데 때로는 실제로는 아까 어떤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기보다는 자기가 실제로 그 일을 자초한 시험들도 있다, 시련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유혹입니다. 유혹. 우리가 오는 이런 시험들과 고난들의 배후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원망하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 제가 어제 제가 그 무디교회에서 주일 설교하고 왔는데 주기도문 설교하고 왔거든요. 예. 다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근데 원래 악에서 건져달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원문들을 보게 되면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아까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원망 가운데 우리 인생을 자초하려고 하게 하는 사단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있다. 그런데 그 시험으로부터 우리는 어때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여력이나 힘이 없어요. 나중에 뒤에 가보면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 베드로를 주님께 되게 하실 때 밀가부르듯이 사단이 너를 갖고 놀 거다 했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 무방비로 베드로가 저항할 수 없는 우리 실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이 사단 마귀의 이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실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런 이해를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누군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대신 기도해주고 중보해줘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게 이제 진짜 내용들이거든요. 위에 있는 내용들은 다 그냥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위에 세 가지를 다 아우르고 있어요. 위에 있는 세 가지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네 번째인 하나님의 시험은 네 가지를 다 아우르고 있는데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한다.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없죠. 있어요? 없죠. 다 하나님의 모든 영역이 다 그분의 주권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자신이 짓지 않은 것을 인간에게 허락하시기도 한다.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뭐야? 하나님이 시험을 어떤 때는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안 하신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을 유혹해서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동기 자체가 그 사람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단 마귀의 그 시험까지도 그분의 주권적 손길 가운데 통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때때로 그분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을 때 전적인 예에서 보듯 어떤 사람의 믿음을 직접 시험하기도 하신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까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의미에서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서 보고 싶으셔서. 왜냐하면 그 믿음이라는 게 가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드러내서 보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도 하신다. 더 하나는 뭐냐, 그 믿음을 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이 더 고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그 시험들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또 어떤 경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경우처럼 사람들의 악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실 수도 있다. 이러한 행동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불리는 것들의 일부이다.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사단 마귀가 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인간에 대한 시험도 다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손길 가운데 있는 거다. 그분은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을 위해 상황들을 조정하신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왜 그것들을 다 섭리하시냐면 우리가 정말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유인간이 표현하면 정말 좋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 정말 우리 자녀됨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조정하시고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종종 이러한 섭리들은 경건한 신자들에게조차도 뭐예요? 신비다. 아무리 뭐 신앙생활 오래 하고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진짜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하나님 진짜 닮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좀 더 이 시험에 대해서 더 많이 잘 알고 이래야 될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여전히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신자에게도 신비로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질을 드러낸다. 아까 얘기했죠. 성경은 너희 믿음의 실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을 위해서 그분의 고난에 몸소 참여할 수 있다. 뭐냐면 끝까지 읽어드릴게요. 그분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러하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바라고 고난을 견딘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분을 가진 상태이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고난은 뭐냐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주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고난을 우리가 견디는 동기가 뭐냐면 축복을 바라는 게 아니야. 이것을 통과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견디는 게 아니라, 그 동기가 뭐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분을 가진 상태야. 이해되겠어요? 고난을 잘 견디면 불확실한 어떤 하나님이 주신 어떤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우리가 잘 통과하고 능히 통과하고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서 그 길을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분을 가졌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전함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운명적으로 그 지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달라요? 다르죠? 내가 견뎌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아내려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필수의 과정으로서 하나님의 최고의 지복을 받고 온전함으로 들어가는 필수의 과정으로서 이 고난을 이해하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건 그러니까 고난 축복이 되는 거죠. 고난이 견뎌서 내가 하나님 복을 받는다고 하면 조건이 되지만 그게 아니야. 이미 다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온전함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통과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그죠? 베드로에게도 얘기하셨거든요. 주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중에 이제 지금은 네 마음대로 하고 다니지만 나중에는 원하지 않게 사람들에게 띠를 띄워서 팔을 벌려가지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거야.
그리고 성경의 부연 설명이 뭐냐면 베드로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 당하고 우리가 이 시간으로 들어가는 게 그냥 우리가 하나님 떨어뜨려 놓은 시간이 아니라 이 고난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이 이 고난, 우리는 안에서 죽겠는데 하나님이 그걸 즐기시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의 유형을 보게 되면 고난의 유형은 다양하죠. 초대교회 때부터 기근, 가뭄, 공경, 그다음에 박해와 고문, 그다음에 사도 시대에는 여러 가지 순교들, 질병, 신체적인 장애, 여러 가지 고난들의 유형이 있죠. 그리고 또 특히나 보통 특히 만성적인 경우에는 큰 시련이 될 수 있어요. 만성적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고난이 끝이 안 보일 때, 고난이 길어질 때 이게 정말 어려움이 될 수 있다. 특히나 이 고난에 있어서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 상실하는 경우에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된다.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더 이상 보지 못할 때. 오늘날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공경과 기근이 만연되어 있다. 우리는 삶의 좌절로 인해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또 어떤 때는 친구들에 의해 버림을 받거나 배반을 당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고소를 당하거나 비방을 받아왔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여러 시련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가는 과정이 만만한 과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가운데에는 교묘하고 쉬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있는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 버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라고 하셨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은 것보다 더 어려운 시험은 거의 상상해 볼 수 없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그분의 인도와 응답을 바라며 하나님이 기다려야 할 단순한 훈련은 대부분 신자들에게 결코 쉽지 않다. 고난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고난을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고난 이미 당하기 전에 고난은 언제든지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가벼운 마음도 실은 고난을 잘 몰라서 그런 거다. 그래서 이상 간략한 해설만으로도 삶의 경험들 결코 아무 의미도 없이 지나치는 불행들에 기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기에 충분하리라 생각된다. 그것은 종종 보이지 않는 세력들에 의해 끊임없이 치러지는 크나큰 영적 전쟁의 일부이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 자신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로 기도하도록 격려하며 우리를 위해 중보자의 기도를 의지해야 한다. 그죠? 이 고난을 당할 때 뭐에 강조점이 있어요? 기도. 그러니까 절대 이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면 안 돼요. 누구도 이 고난을 스스로의 힘으로 통과할 수 있는 인간 실존은 아무도 없다. 중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왜 예수님이 그렇게 나중에 베드로가 왜 떨어지지 않느냐면 내가 널 위해 중보했어 얘기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게 표면으로 드러나서 우리 고통으로 드러나 있지만 이 배후에서는 영적인 전쟁, 영적으로 다 알지 못하지만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실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힘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무모한 거다. 뭘 의지해야 된다? 기도를 의지해야 된다. 알겠죠? 심지어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청년 때 막 객기들 있잖아. 베드로처럼 내 제자들은 다 버려도 난 주님, 난 절대 나 부인 안 할 거예요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그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인간적 실제와 실력이 그걸 할 수가 없었던 존재거든요. 우리가 다 그래요. 실제로 누구도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특히나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기도 진짜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고난에 대한 전망을 봅시다. 고난에 대한 전망, 시련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우리의 시선에 달려 있다. 고난에 승리하려면 긴 안목을 가져야 된다. 그죠? 왜 고난을 이해할 때 실패하느냐? 되게 단기적이고 되게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거든요. 특히 요한이래요. 요셉의 생애를 보자. 그저 어렸을 때 팔려가서 그 고초를 겪고 결국 총리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처음에 요셉은 거기서 이게 보면 이게 원망하는 게 안 나거든. 예수님 본으로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 실제로 가서 보면 이 요셉도 궁신으로 되지 않았을까? 이게 납득된,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의 이런 허물들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요셉도. 그런데 그게 언제 드러났어요? 그 총리에 오르고 형들을 조우하고 그의 가족들이 다시 흉년 중에 이집트로 올 때, 그때 해석이 됐겠죠. 그 전까지는 요셉이 도대체 여기 왜 와 있는지 해석이 안 됐을 텐데, 먼저 나중에 형들 만났을 때 형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곳을 보낸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날 이렇게 보낸 거다라고 하는 해석을 언제 할 수 있었다고요? 나중에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장 이해하려고 하면 이게 납득이 절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 나중에 하나님 해석하실 때가 와요. 심지어 때로는 해석을 다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 그게 언제 드러날 거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생애 가운데에 너머의 시간에서 이해할 때도 올 거지만 또 이해를 못하는 지점들은 나중에 주님이 가려진 부분들은 주님을 배웠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가려져 있던 것들 그때 밝히 왜 그때 그래야만 했는지가 드러날 거다. 아시겠죠? 네. 때로는 납득시켜 주시는 부분도 있고 이상을 하는 동안 하지만 당장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지난 후에 그 다음에 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나중에 왜 하나님 그때 그래야만 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 이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기 일부임을 깨달았고 그의 가족들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성품 혹은 속성을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는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 무관심하거나 부감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이런 넓은 그분의 탁월한 이런 안목과 다루심을 이해 못하면 우리는 일견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거나 하나님 무감각해.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동정하지 않으셔. 잠깐 이렇게 우리는 직관적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봅시다. 하나님의 속성은 전지하시다. 하나님 그분은 자기의 백성들의 고난을 어떻게 해요?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는 한 부분을 살기 때문에 안 드러나는 점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은 다 이 모든 것의 전말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걸 다 주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지혜로우시거든요. 그분은 지혜로우시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분은 자비하신데 그것을 조작해가지고 그 모든 걸 주관해가지고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리거나 우리를 곤란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과정에서도 동정하시고 위로하시고 정말 우리의 궁극적인 선을 위해서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얘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뭐예요? 그분은 공정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당장 엄청난 고난 가운데 들어가 보면 손해갖고 내가 망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절대 망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시기 때문에 절대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 하신다. 감사한 일이죠. 다섯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환난에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정말 감사한 이유는 뭐냐면 답이 없거든요. 근데 피할 때가 유일한 외통수가 하나님 한 분이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보면 때로는 근데 하나님께 이제 의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어떤 때는 신속히 반응하시기도 하거든요. 급하게. 근데 하나님 어떤 때는 지체하셔. 그 일 해결을 늦추실 때도 있고요. 또 예레미야 구덩이에 빠진 경우가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도 어떻게 돼요? 때로는 건짐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불길 가운데 구해줄 수도 있지만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구해주실 수도 있고 안 구해주실 수도 있다. 하나님 마음이시거든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건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영광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건지시면 영광 받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건지실 때도 그분 영광 받으시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짐을 받지 못할 때에도 그분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히브리 자손들이 극렬한 풍불 가운데 그러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 시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그죠?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 가보면 처음에는 아우성도 치고 하나님께 때로는 욕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궁시렁대기도 하는데 나중에 가보면 이것을 체득한 신자는 어떻게 담담하게 그 시간을 멋지게 보낼 수 있는 지점으로 처음부터 안 되지만 신앙이 잘하면 이 지점까지 우리가 정말 멋진 거예요. 고난 중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도 멋지신 그거잖아요. 욕하지 않으시고 원수 갚지 않으시고 묵묵히 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궁극적으로는 그런 고난 중에도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는 지점으로 우리가 초청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에 대한 반응을 봅시다. 고난에 대한 반응. 그래서 보통은 시련이 주는 축복들은 종종 우리에 대한 반응 관계가 있는데 우리는 원망과 붕괴, 자기 연민과 실망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이들은 믿음을 부인하고 주 예수님께 등을 돌리기도 했다.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러한 태도를 경계하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권면을 받고 있다. 우리는 가혹한 시련을 하나님의 책망의 표시로 간주할 수도 있다. 욥의 친구들은 논리가 그러한데 그러나 명백히 그들이 그릇되었다. 만일 바울이 자신의 그런 식으로 이해했다면 그는 사역을 포기했을 거다. 우리가 뭔가 아까 그런 고난에 대해서 초보적으로 이해하고 고난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이 내가 다 잘못했기 때문에 막 징계하고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이해했으면 바울조차도 시련을 못 견뎠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1차원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만일 바울이 자신이 그런 식으로 고난했다면 그런 사역을 포기했을 건데 물론 죄에 대한 지상적인 징계도 있으나 그러나 이것이 어디까지 잘못이 명백한 경우며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살필 필요가 있는 경우는 아니다. 그러나 지나친 자기 성찰은 종종 그릇된 결론으로 끝난다. 예컨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확고한 신분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 있다. 아까 자꾸 하나님이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날 지금 징계하시고 날 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된다고요? 나중에 보면 내 하나님 자식 맞아? 내 구원 의심하는 지점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자기 성찰적인 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것도 너무 지나치면 신앙은 아니다. 되게 미숙한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죄 지어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너무 자기를 돌아봐가지고 자신의 예민한 것까지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을 준 건데 하나님 분명히 내가 아주 실홀이라도 잘못된 게 있어서 그러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게 신앙처럼 느껴지거든. 그 사람이 예민하고 훌륭하고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절대 훌륭한 신앙인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오히려 어떤 거예요? 왜 이 고난이 왔는지 다 납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비 가운데 그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도 종종 그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런 오류는 여러분만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예레미야도 겪었고 제자들은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그죠? 눈 블라인드가 있었어요. 이 시각장애인이 있었는데 완전 전맹이 있었는데 왜 저 친구가 저 소경이 왜 눈을 못 보는 거야? 옥신각신했다고. 부모가 지은 조상들 죄 때문이다. 그가 지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옥신각신했는데 뭐예요? 그렇지 않다. 주님이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신자들은 때때로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한다. 주님의 제자들은 성난 파도가 그들의 탄 배에 몰아치자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이때 예수님은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냐고 물으셨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제자들과 대조적으로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의 강인한 믿음을 요동치지 않았다. 다른 수준을 보게 되죠. 제자들도 보면은 까무라치잖아요. 이 고난이 왔을 때, 폭풍이 왔을 때.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긴 성숙한 신자들은 어떤 신자들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그 초보적인 단계를 지나서 성숙에 들어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해도 충분히 누구도 뭐라고 못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요동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잘 감당했다. 그래서 의심과 두려움과 혼란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라. 너무 중요하죠. 이번에도 그 알렉산더 스라우크 형제님 그 교회 갔을 때 아침마다 칼 윌슨이죠. 형제님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시편 통해서 설교해 주셨거든요. 이게 실은 형제님이 대부분 설교들이 다 아침마다 해주셨던 큐티의 내용들이 다 고난이랑 관련돼 있던 주제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큰 힘을 가져다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 그분을 신뢰하라.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을 알라. 그분을 사랑하라. 늘 그분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특히 곤란할 때 그렇게 하라. 바울과 실라는 사람들의 눈에 기이하고 옥중의 찬송을 불렀다. 우리는 놀라운 구주를 의지할 만한 성품을 생각할 때 우리의 영을 직면한 시련을 넉넉히 뛰어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꼭 봐야 될 성경이 있어요. 시편이에요. 시편.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이 시편을 통해서 기도를 올렸거든요. 필수적으로. 왜냐하면 이 시편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보고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시편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품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통과할 수 있는데, 특히 약간 시편과 찬양,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이 왔을 때 우리를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견인해주고 견디게 해주는 힘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인데 시편과 찬양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그래서 이 찬송이 약화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우리 찬양팀 정말 신령한 찬양을 드려야겠죠? 우리 말씀 전하는 우리 여러분들도 묵상도 하지만 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물씬 성도들이 다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전해야겠죠. 이게 다 어우러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성경은 당신의 영혼에 격려를 심어줄 수 있다. 공경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우리에 대한 섭리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주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실은 제일 신날 때가 언제냐면 전 수요 집회 성경 공부 준비할 때예요. 구약에 있는 특히나 우리 열왕기상 그다음에 사무엘서를 공부했었는데 그 책들의 놀라운 건 뭐냐면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온통 나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시야가 좁아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 시야가 열림으로써 인해서 어마어마한 위로를 힘을 가져다 주거든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 말씀의 사람들 되셔야 돼요. 말씀을 오늘 몇 장 봤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연약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그죠? 이 고난을 통과할 때 자만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자만하면 무조건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은 우리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스스로 만족하지 않도록 해요. 자만하지 않도록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들 너무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시련을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세워주는 방편으로 보라. 역경을 의연히 직면하라. 특히 인내심을 가지라. 그저 참기만 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즐거워하라. 우리가 이 고난을 할 때, 고난이 어려운 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만성성. 언제 끝날지 몰라. 길어. 그렇기 때문에 실은 우리에게 요청되는 게 뭐냐면 오래 참음, 인내거든요. 근데 인내인데 빠지 못해서 이렇게 인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기다리는 시간들, 옛날에 제가 기다림의 의미라는 설교를 했었잖아요.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수동적이고 피해적으로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기쁨 가운데, 환희 가운데, 찬송 가운데 기다리는 시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적 기다림. 뭐라고요?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창조적 기다림. 그 안에서 즐거워하라. 네 번째는 기회를 선용하라. 왜 여러분이 고난 당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반드시 위로하시거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위로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마치는 게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마지막 세 번째 줄, 환난을 당하는 우리를 위로하사 뭐예요? 우리도 환난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신다. 우리가 위로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쩔쩔매고 나 혼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능히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자신의 문제에 가서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자신과 같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의 소망이 되는 존재로, 우리가 복된 존재로, 그들을 구원하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5번째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라. 그죠? 이 고난은 로마서에 뭐라고 했어요?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견할 수 없다. 마치 산모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산통이 오잖아요. 이렇게 산통이 오는데 왜 산통을 겪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은 그 산통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산통과 같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해 보면 여기 보게 되면 영원한 영광의 상급이 주어진다. 큰 박해는 우리가 당하는 자들에게 큰 상급을 가져다 줄 것이다. 주 예수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죠?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뒤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뻐하도록. 왜? 이 일을 통해서만, 이 고난을 통해서만 예수님 영광을 취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영적 최종적 상급과 궁극적 지점에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오면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내가 거기로 가기 위해 되게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길이구나 하고 늠름히 기쁨 가운데 그 길을 가도록 신자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걸 해가는 게 공동체예요. 교회거든요. 교회에서 이걸 못 배우잖아요. 왜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왜곡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는지를 못 배워요. 그 자원을 끌어올지를 몰라요. 공동체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실은 왜곡되는 여러 가지 인격적으로나 삶에 있어서 너무 막 어려운 분들 보면 나름대로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이런 자원이 어디 있다고요? 교회와 함께함으로, 또 주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들이 이 고난들을 다 통과함으로 정말 늠름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신자들로 우리 청년들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중요한 거 원래 30분만 한다고 했는데 45분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네.